자, 공동이해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바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보아 비유와 진지 비유를 저도 이제 읽자마자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주님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을 반복을 하셨지? 딱 이 생각했습니다. 보아만 진주로 바꾸었지 주님 똑같은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만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반복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두 비유는 학자들조차도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소위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비유는 늘 이렇게 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자, 45절을 보시면, 45절 보시겠어요? 본문. 이제 진주 비유가 딱 시작이 되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보아 비유와 진주 비유는 늘 짝으로 이렇게 페어링 해가지고 두 개를 함께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완성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비유에는 분명하게 유사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슷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사점이 뭐죠? 두 비유 모두 일단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와도 같이 천국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유사점이고, 그리고 그 보아나 진주를 발견한 자의 행동의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우연히 발견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밭이나 진주를 사고, 그죠? 이 행동에 발견한 뒤의 행동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비유는 우리가 얼핏 읽으면 전혀 보여오지 않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지게 될 거예요.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왜 이 두 비유를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이 본문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율법이나 우리의 공로주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두 개의 비유를 함께 엮어서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조금 뭐 매주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고 제가 하는 말을 놓치지 말아주시고, 제가 혹시 말실수를 하더라도 잘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첫 번째 비유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자, 보아 비유예요. 보아 비유. 자, 44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값에 갖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관하여서 읽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의 그 강조점과 주님의 그 의도를 놓치면 이 본문을 오해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보아 비유를 지난 주간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한 가지를 어떤 분이 짚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내놓냐면, 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있는 보아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럼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숨겨둬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보아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본인이 모든 사비를 들여서 다 사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밭과 땅의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숨겨두고 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식의,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체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아닌 내용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딴지를 걸다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 비유, 주님의 가르침 이런 거에는 늘 과장도 좀 있고, 왜냐하면 과장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과 의도를 좀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비유를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밭을 몰래 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흐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의 간단한 배경 설명과 특별히 구약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 진주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비유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해가면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화를 밭에 숨겨뒀던 방식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에서는 좀 익숙치가 않아요. 자, 우리는 보화나 보물이 생기면 주로 이제 어디에다 둡니까, 여러분? 네, 은행에다 두면 돼요. 아니면 집에 튼튼한 금고 하나를 뒀다가 거기 안에 이제 금은 보화를 두면 되는 노릇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은행이나 튼튼한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요, 밭에다가 보화를 심어두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밭에 보화를 두었다는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왜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지? 드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왕이 이기고 난 뒤에 전리품들을 뭐 이렇게 국가의 토지 안에 이렇게 묻어두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비유 모두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화를 보고 발견하고요, 진주장사도 보화를 보고 발견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공통된 표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공통된 표현 한 가지가 뭐냐면, 자, 4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어떻게 했대요? 발견했대요. 그렇죠? 자, 45절, 46절 가볼까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떻게 했대요? 발견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유사한 표현을 써가지고 이 두 비유가 유사점으로 강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진주 장사도 그랬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 찾으려고 애써가지고 찾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우연한 사건인 것 같아요. 길 지나가다가 밭을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를 본 거예요. 세상 말로는 이것이 이제 우연 혹은 우연찮게 발견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죠? 우연으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애써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건 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에서 이거보다 더한 본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흔히 이것을 저는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종의 사건인 거예요. 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발견되어진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인지를 여러분은 아시겠죠? 내가 찾으려고 애써서 찾았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세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우연찮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단 말이에요. 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10대의 소년으로 보냈던 아주 가난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분 8살 때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군인이셨는데, 그 어머니께서는요 10대 시절에 결혼하셨던, 예전에는 10대 시절에 많이들 결혼하셨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19살에 결혼하셨어요. 10대 시절에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혼자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행상을 메고 전국을 다닙니다. 전국을 쭉 돌아다녀요. 그리고는 한 2주군 3주군 나가가지고 행상에다 물건을 품고 전국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와서 2주 만에 집에 돌아오고 3주 만에 집에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녀가 넷이 있었어요. 옛날엔 많이 낳았잖아요. 그분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밑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본인이 학교를 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했다 휴학했다 다시 재입학했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2년, 3년 뒤처지게 된 거예요. 공장을 다녔어요. 하나는 휴학을 하고 또 공장을 가는데 딱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오늘 공장 가기 싫다.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친구들은 전부 다 검정색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본인은 허름한 일반 옷을 입고서 공장으로 출근해야 되는 본인의 모습이 오늘은 정말 공장 가기 싫다.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공장을 잽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서울 저 뒷골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랫소리 하나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그에게 들려오던 익숙한 찬양의 소리가 저기 서울의 조그만 좁디 좁은 뒷골목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서글픈 마음에 막 울면서 뒷골목을 헤매고 있다가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찾아갔더니 지금은 기억도 못하는 이름 모를 예배당 하나가 거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평일 아침인데 이상하게 음악이 재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누가 그걸 끄지 않고 갔는 모양이죠.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자기를 반복하다가 몇 시간을 그렇게 이름 모를 본인의 교회도 아닌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울다가 기도하기를 반복했대요. 그때 목사로 소명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의 은혜는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내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오신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건이고 세상 말로는 우연히 벌어진 것 같으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제가 구약적인 배경을 본다고 했었죠. 자, 구약에 여러 군데가 많지만 그 중에서 학개서 2장 7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이 보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2장 7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다시 보시면 이 학개서는 제2성전을 지을 때의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을 그때 학개가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분을 뭐라고 예언합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무엇이 이르겠다고요? 예, 그분을 보화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르게 되면 땅과 육지가 전부 진동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화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우리 신약의 편지가 한 군데가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좀 확인해 보실까요?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인지.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아예 여기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대요. 그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이것도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일단 여기까지. 우리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보배예요. 보아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땅에서 보화와 보배를 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는 그분에게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대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버림받은 돌처럼,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사건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과 하늘이 진동될 정도로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을, 그 비유에서의 땅 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눈에는 그 땅 아래 숨겨져 있는 그 보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버린 돌처럼, 쓰레기처럼 주님을, 굉장히 불경선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구는 사요? 보화를 본 자는 그것을 전부 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 그것을 사요.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까지 전부 다 사버립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들을 때 의문을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 보화를 봤으면 보화만 사면 되지 뭐하러 무리해서 밭까지 사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실제로 이제 주석이 있더라고요. 뭐하러 밭까지 사냐는 거예요. 보화만 사면 됐지. 이것은 일종의 비유에서의 과장법에 해당되어지는데 그만큼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밭을 샀죠. 밭을 샀어요. 이 사람이 밭을 산 것이 밭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보화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보화 때문에. 뭐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분명히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첫 번째 질문.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산 것이 이 사람에게 손해이거나 수고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고 이익인 겁니까? 이 사람에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분명하죠. 왜요? 보화 때문에 밭값을 지불하고 보화를 샀기 때문에 이건 비견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익인 거예요. 밭을 샀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바라보고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이 밭을 산 것은 당연하고 이익인 겁니다. 수고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저와 같은 소명자에게는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고도 폐부를 찌르는 저 좀 아프더라고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가슴을 찔러요. 자꾸 제 안에 뭐가 올라와요? 그래, 내가 수고했지. 열심히 했지. 헌신했어. 또 저 같은 직분자들에게는요, 간간히 목사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김치 담그고 다 하셨는데 목사님이 수고하셨죠. 목사님이 고민 많으셨죠.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수고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죠. 목양실에서 이 본문을 지난 주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제 생각 속에 천둥이 일어나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놈아,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게 밭 때문에 산 거야? 보화 때문에 산 거야? 주님이 저한테 막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보화 때문에 산 거지? 그럼 수고한 거야? 당연한 거야? 손해인 거야? 이익인 거야? 당연히 이익이에요. 이것은 이익이더라고요. 제가 이 두 질문 앞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이 제 양팔과 양다리를 전부 다 묶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도 여전히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공로주의. 여러분, 이 공로주의는요, 반드시 보상심리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져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직분의 왜곡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설교 이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직분은 신분이 아니고요,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은 보배를 발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어마어마한 이익이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당연히 섬기는 것이요, 그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 아니요, 오직 공로는 주님께 달려져 있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진실로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수고하신 것이고요, 오직 주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주가 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오직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내 시간 들여, 내 열정 들여, 내 땀을 들여, 내 물질 들여, 때로는 종종 욕을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김치가 왜 이렇게 맛없어, 왜 이렇게 내는 거야, 이런 욕까지 다 먹어가면서 욕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면서 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제게는요, 잊혀지지 않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지금 그분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가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조그만 교회였는데 당시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 학년 동기 남자애들이 거의 10명 됐습니다. 10명. 중학교 때 10명이 됐어요. 그런데 새 1월 첫 번째 주가 되면은 선생님들을 배정을 받잖아요. 선생님이 딱 배정이 되셔서 우리랑 공과 공부한다고 오셨는데 딱 우리 그때 당시나 지금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외모를 딱 스캔을 하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어떤 분이셨냐면 키가 한 155밖에 안 되시고 좀 키가 이렇게 작으셨어요. 그리고는 늘 그분은 주일에 양복을 입고 오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양복을 잘 차려 입으셨는데 좀 촌스러운, 그러니까 애들 눈에도 그게 보이잖아요. 너무 넥타이도 이렇게 촌스러운 넥타이 이렇게 널찍한 거 하고 오시고 뭔가 이렇게 우리 눈에 촌스럽게 보이시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마음에 다 안 든다.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이런 선생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진실된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막 우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우리 너무 사랑하신 우리를 막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너 내일 교회 올 거지 꼭 그때는 휴대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집으로 꼭 전화해서 내일 꼭 보자 꼭 전화해 주시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토요일 금요일 날 주일학교 선생님 전화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 내일 꼭 보자. 오더라도 꼭 보자. 내가 너 보고 싶다. 주님의 음성을 대리해서 말씀해 주는 거란. 그분이 꼭 그런 분이셨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선생님께 마음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선생님 집에 가서 우리 좀 맛있는 것 좀 먹을게요 하고 선생님 집에 간단 말이에요. 선생님 집에 가면 뭐 해 먹어요? 늘 라면 끓여 먹죠. 그때나 지금 라면을 그때 10명이니까 바리바리 사가지고 10명이니까 20개 끓여야죠. 라면 끓여가지고 먹는 건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는데 제 눈에도 그 집에 가서 너무 놀랐어요. 대전의 그 탐방동 옆에 허름한 빌라였는데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딱 방 하나. 신혼부부셨는데 그 아내 되신 여사님도 키가 이렇게 작으셨어요. 그분과 똑같이.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놀랄 정도였었어요. 물론 그때 80년대긴 했지만 좀 놀랄 정도로였어요. 집이 깔끔하게 해놓으셨지만 허름한 느낌이 드는 건물이었고요. 조그맸습니다. 중학교 2, 3학년이니까 키도 큰 애들도 있었고 방 2개 나눠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김치에다 넣고 우리는 또 철없이 시끌벅적하게 선생님하고 놀면서 다 먹었죠. 먹고는 죄송하고 고마우니까 선생님 우리가 치울게요 했더니 선생님이 놔두래요. 이거 지금 조금 여기는 우리가 해야 돼. 좀 문제가 좀 있으니 우리가 좀 할게 했는데 선생님이 딴청 비우는 사이에 저하고 친구 2-3명이 해가지고 싱크대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달라붙은 거예요. 얼마나 그릇이 많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왜 하지 말라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싱크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라면 국물을 거기다 붓고 이제 남아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에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면 국물하고 물하고 철철철철 샜던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이 잊히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실 때 이렇게 너무나도 진실되게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섬긴 그런 거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내가 하겠다고 줄 서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물질 드려, 내 시간 드려, 내 땀 드려 하지만 주님 그렇죠.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당신께 맡겨두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암제일교회 가운데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넘치게 되시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산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자, 보아이신 주님을 발견해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하는 거구나. 목사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향은 알겠는데 목사님 솔직히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짜증도 올라오고 어려움도 올라오고 삶의 어려움도 찾아오게 될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제가 줄 수 없고 오늘 두 번째 비유가 해답을 줍니다. 볼까요? 진주 비유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진주 비유 45절 46절. 자, 두 절을 저와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요. 아까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유사해요. 만나지는 사건이에요.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만나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두고 있고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4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히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뭐래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래요.
그렇죠? 자, 44절 볼까요? 44절. 그러면 보아비유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보셔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약간 달라요. 진주비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천국이라고, 장사꾼을 천국이라고 했고요. 44절 보아비유에서는 그 보화를 천국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진주장사가 뭘 하냐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한마디 세상으로 다 때려 박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이게 진주장사가 했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나? 아까 보화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진주는 완전히 달라요. 자, 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천상의 성소에 대한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석이 있고 황옥이 있고 누곡이 있고 다망옥이 있고 자수정이 있고 등등 여러 보석들이 이 아주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 중에 대표 본문 한 군데만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시면 거기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봅시다. 저게 천상의 성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거기까지요. 뭐라고요? 진주래요. 자, 그대로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상하게 성전에 보화, 보석과 정금과 진주가 많은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가 전부 다 뭘로 되어져 있다고요? 진주. 자, 12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대표할 때 늘 12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요. 저기서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성도가 뭐래요? 진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진주는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 진주 장사가 남아 있었죠? 진주 장사를 심지어 천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진주 장사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진주 장사가 뭘 합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진주 하나를 사요. 딱 하나를 삽니다. 딱 하나를 사요. 이 진주 장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진주인 우리 하나를 사신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비유가 짝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그 보화와 그 밭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진주 장사이신 그분이 우리를 진주로 먼저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순환 구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보화로 발견한 자들에게 가능한 것인데 그것보다 먼저 진주장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진주로 보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 안에 있을 때 막 끌어당기실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생각이, 가치관이 막 우리의 근간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만 살아가는 자들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로 살아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은 죄송하지만 버리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 2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의 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2절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 2절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웃음은 미친 짓이다. 이 땅에서의 웃음, 행복, 눈물 다 소용없고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고 솔직히 좀 과격해요. 미친 것이래요. 우리의 웃음이 미친 것이래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넷플릭스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낄낄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신기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던 그 와중에 쉬는 시간 끄트머리쯤 해가지고 선생님이 교실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확 끕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뭘 나눠주세요? 시험 성적표 쫙 나눠줍니다. 쫙 나눠줘요. 딱 나눠주는 말이에요. 그죠? 리모컨을 확 꺼버리시고 시험 성적표, 넷플릭스는 텔레비전은 꺼지고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내가 헛된 것에 짓던 우리의 웃음이 얼마나 생경할까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왜 웃었지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울었던 거야? 아우 창피해, 아우 쪽팔려.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이 일에 왜 목숨 걸었지? 야,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는데 왜요? 지금 성적표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적표가. 사랑하는 귀한 정함자님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유일한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진수장사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진주로 발견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보화 안에서 거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거하게 되시는 복되고 귀하신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